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 드러나고 높임 받으시면 가장 좋은 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다행히 골리앗 본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좀 바빴는데 또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익숙한 본문이라 또 준비하는 일이 좀 수월했지만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질문지를 보고 한번 내용 흐름을 전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입니다.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윽박 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절부터 44절에 보면 골리앗은 중무장했고 앞에도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있는데 자기를 상대하러 나온 상대 이스라엘 병사는 무장도 허술하고 어린입니다. 미청년이죠. 무장은커녕 앞에 보호해줄 보호막 하나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모습이었죠. 그러니 골리앗 입장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도 이런 적수는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욕감을 느끼며 저주하며 윽박 질렀습니다. 자신은 갑옷, 칼, 창, 방패 등으로 무장했지만 막대기, 물매, 돌 몇 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우스운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군사로 준비된 사람인데 다윗은 그냥 소년입니다. 그러면서 무장에서도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 이 골리앗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의 시선을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 위협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개인적인 모욕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블레셋을 대표하고 공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될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46절, 4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온 땅에 누가 계신 것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 또 두 번째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맞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골리앗은 자기 이름, 자기 모욕감, 이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공적인 자리입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다 까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여 지금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골리앗은 자기의 모욕당함도 참지 못해 신들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의분으로 일어나 맞서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한 반응으로 행동한 자기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믿고 싸움에 임하여 있습니다. 자, 3번 질문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중무장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4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만군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군대의 사령관,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을 때 자신이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 나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분노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주로 어떤 것에 화가 나 있는가? 골리앗처럼
나를 모욕한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에 내가 의분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는가?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공적인 영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공적인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질문, 이번에 48절부터 58절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에 승리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무엇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무엇을 사용하죠?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나름의 무기가 나오죠. 막대기, 물맷돌, 자갈돌, 물매와 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고 해서 전혀 물리적인 무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목양에 양을 지킬 때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 나와 싸웁니다. 용사의 무장이 아니라 다윗의 무장은 목동의 무장입니다. 골리앗은 크고 그의 무기는 전쟁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는 막대기, 물매와 돌은 목양용입니다. 목동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목동용 무기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목동이 가진 아무리 사소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양들,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능력으로 임한 그 현장, 그곳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입장이 양들을 괴롭혔던 짐승 같죠. 이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냥 짐승 같습니다. 둘 다 짐승이니까 같은 무기로 넘어뜨립니다.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내게 있는 목양의 마음, 내게 있는 백성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일지라도 목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부터 54절은 블레셋 군이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블레셋을 뒤쫓습니다. 필기하고 계시죠? 연말에 시상합니다. 주보 잘 적으셔가지고 이번에 다 개근상은 없어도 우리가 중간 봄부터 했기 때문에 말씀 졸릴 오후 시간이니까 필기도 하시고 찾아보시면서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을 불러드리면 블레셋 군은 도망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올라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서 쳤습니다. 도저히 넘어뜨리기는커녕 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진영이 순식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는 형세가 되었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며 목숨 구걸하기 바쁩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 이전까지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구 하나 말 붙이지 못했고 골리앗의 모욕 속에 패배감에 젖어 있었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헌신 때문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의 숫자에 매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주변의 신앙을,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 넘어뜨리는, 전세를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질문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소년 다윗에 대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55절에서 58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즉 다윗의 배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가 홀홀 단신으로 그 어린 나이에 무장도 없이 이긴 모습을 보며 그의 배경을 캐기 시작합니다. 갑옷도 칼도 창도 심지어 사울이 건네준 군복도 맞지 않아 그냥 나간 그 모습으로 적장 골리앗을 이긴 다윗. 굉장히 놀랬겠죠. 그리고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물었는데
이 소년 다윗은 가문은커녕 너무 무명이어서 군사령관 아브날도 그의 신분에 대해서 결단코 모릅니다. 처음 보는 아이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말하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채 사울왕 앞에 인도함 받습니다. 사울이 직접 묻습니다. 그의 신분 배경을 물었을 때 다윗은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죠.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을 텐데 사울은 너 어디 집안이냐? 너 어디 가문이냐? 이렇게만 묻고 있죠.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문을 소개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말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에 배경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작은 불씨같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격려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횃불같이 큰 사람이라면 우리가 좀 닮아가고 함께 동역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약한 사람은 위로하고 또 큰 사람은 격려해서 함께 우리 동행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 1번,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눔 1번 시작. 물매와 돌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2번 시작. 사울은 다윗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시종일관 다윗의 집안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집안이나 이력을 보고 섣불리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주어될 때가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주어 삼는 사람은 잘 닮아가시고 또 자기 자신이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주어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주어 삼아 얘기함으로 선한 교훈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적 싸움의 목적을 삼게 하시고 나의 이름의 모욕이나 높임 때문에 영적인 손실과 남용을 경험하지 않는 깨어있는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 통하여서 귀한 사역이 동인교회 안에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어진 현재 모습과 직분을 통해 계속 쓰실 일이 있으시기에 남겨놓으신 귀한 일꾼들도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쇠함없는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며 살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